태방광 불화엄경 26의 십지품 일러라 늘 편안들 하시지요? 반갑습니다. 근간에 유튜브를 열어보면 누가 올리는지는 모르겠는데 15년 전에 제가 오늘 해야 될 십지품에 대해서 법문한 것을 올려놓고 또 14년 전에 했던 법문도 올려놓고 기억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저희 가까이에 그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해야 될 십지품은 80하원경 중에 34권에 해당하는 곳인데 불자여 환희지에 머물고는 언제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의 보살행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청정한 모든 바라미를 생각함으로 환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법문을 통도사에서 연락받고 다시 또 십지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봤는데 제가 제1 환희지를 구룡사 열애사에서 4번에 걸쳐서 법문을 했으니까 십지 하려면은 한 1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간결하게 구성을 할 것이고 혹여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불자들은 정우 스님 치면 나옵니다. 수백 개가 들어있는 중에 거기에 글자로 뜨는 것을 보면서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데 환희라는 말은 기쁘고 즐겁다는 말이고 환희 법렬이라는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작용해서 육체적으로 기쁜 건 시열이라고 그래, 시열. 그러나 심층이 있는 마음으로부터 구성되어서 기쁜 것은 환희 법렬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오늘 상수보살은 금강장 보살이에요. 금강장 보살.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타화자재 천궁에 많이 보장전에서 큰 보살 대중들과 함께 계시었다. 그 보살들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불퇴전 물러가지 않는 이들이니 다른 세계로부터 무수한 세상으로부터 오셨다 그래요. 그곳에 모인 대중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어쩌면 수천 수만 분진만큼 많은 숫자, 지금 지구에만 해도 인류 인원을 한 75억에서 80억 정도로 표현을 하시던데 어저께 법사스님께서 그 이름은 금강장보살, 보장보살, 연화장보살, 덕장보살, 열애장보살, 불덕장보살 그리고 해탈월보살. 오늘
대중들의 궁금한 점을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물어서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로 드러나는 그런 품이 환희지에 나옵니다. 금강장 보살이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 보살 대지혜광명 삼매에 들었다 그랬어요. 선정삼매 반야지혜, 오늘 노전 스님께서 성창을 하셔가지고 청법계를 하셨는데, 여기 그 십지품에서도 환희지에 보면 금강장 보살이 삼매에 들었다 깨어나고 수없는 부처님 가운데서도 금강장 부처님께서 오른속을 피워서 정수리에 이렇게 마정숙이 인정하는 그런 현상을 드러내는데도 법문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 청법계에 보면 무상심심 미묘한 법을 우리 대중들은 목말라 하고 있으니 원컨대 법사시여 금강장 보살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한테 설시 일러 달라고 하는 그런 청법계가 아닙니까? 광유중생설,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3번씩이나 그 해탈월 보살이 대중 가운데 금강경에서 보면은 수보리 존자한테 부처님이 묻습니까? 수보리야, 네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은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여기 모인 대중들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게 금강경의 구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금강장 보살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청을 하는데, 삼매에 들어서 선정 삼매에 들어가지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이제 부분이, 그러나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보살 대지혜 광명 삼매에 들어있는 금강장 보살에게 해탈월 보살이 삼청을 하고 대중들이 다 함께 같이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십바라미를 통해 가지고 보면 우리가 보살 대행에서는 육바라미를 얘기하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반야도 지혜거든요. 그런데 십바라밀에서는 방편, 서원, 심, 그리고 지혜지. 그냥 반야지혜가 아니고 구성되어 있는 표가, 반야지혜는 인식기관을 통해서 수행정진을 통해 가지고 정장되어지는 것인데, 부처님의 광명삼매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 갖춰져 있는, 지금 우리가 낮과 밤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 가지고 어느 시간에는 밤이기도 하고 어느 시간에는 낮이기도 하지만, 저 태양계에 있는 태양은 24시간 1년 12달 수천 수만 억겁천생을 그렇게 그 광명을 놓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러신다는 거죠. 그런데 선정삼매를 닦는 이유와 반야지혜를 닦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셨느냐면, 방일하지 않기 위해 선정삼매를 닦고 큰 지혜를 장엄하기 위해서, 구족하기 위해서 선정삼매를 닦고 자제함을 얻기 위해서 선정삼매를 닦는다. 반야지혜는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중생은, 삼독심에 불타고 있는 중생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야지혜를 닦는 것은 나고 죽는 나쁜 과보를 관찰하려 함, 모든 성근을 증작하려 함, 모든 번뇌를 깨트리려 함. 번뇌라는 것은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인데, 개정의 사막으로 이제 드리워지는, 그러면서 이제 금강장 보살께서 법문을 해 주실 것을 해탈을 보살이, 금강장 보살이 십지의 이름만 말하고 잠자고 있으면서 다시 분별하지 아니하고 계실 때 두 번, 세 번 권청을 하면서 모든 보살들이, 여기 화엄경에서는 보살 아닌 이가 없어요. 우리가 대승경전까지는 보면은 모든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고 거룩한 스님들께 귀한다고 그러는데, 십지품에서 환희지에서는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보살, 또 거룩한 보살의 행원, 여기에 귀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다시 분별하지 아니하고 계실 때 두 번, 세 번 모든 보살이 갈망하는 마음을 내어 무슨 인연으로 금강장 보살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대중들이 모두 듣기를 목말라 하고 있으니 원컨대 금강장 보살이시여 분별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법화경 방편품에도 보면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간절히 청할 때 법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5천 대중이 영축산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도 법화경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십지일까? 하등 유십일자, 일자는 환희지요, 이자는 이구지요, 삼자는 발광지요, 사자는 염해지요, 오자는 난성지요, 육자는 현전지요, 칠자는 원행지요, 팔자는 부동지요, 구자는 선해지요, 십자는 법운지다. 자, 우리 한번 십지에 대해서 제가 한 소절 한 소절 할 테니까 같이 합창합시다. 환희지, 니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셔요.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법이요, 다름아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깨끗한 공동체가 승가, 스님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강장 보살이 이제 뭔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 보살의 십지를 3세 모든 부처님이 이미 설하셨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셨고 앞으로도 설하실 것이고 지금도 상주설법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불자들이여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계신 열애께서 십지를 말씀하지 않은 분은 나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까닭일까? 이것은 모살마하살이 보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며 또한 정정한 법의 광명이
광명의 문이니 이른바 보살의 모든 지위를 분별하여 연설하는 것이니라. 그때에 금강장보살이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비록 이 대중들은 생각이 깨끗하고 어리석음과 미혹을 여의어서 매우 깊은 법에 들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밖에 이해가 부족한 중생들은 매우 깊고 불가사의한 일을 들으면 흔히 의혹을 내어 긴긴 밤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을 것이니, 내가 이제 이러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묵묵히 있었던 것이니라. 아미타불. 목마른 때에 냉수를 생각하듯, 굶주린 이가 좋은 음식을 생각하듯, 병난 이가 좋은 약을 생각하듯, 벌통에 꿀벌들이 좋은 꿀을 탐하듯, 우리들도 또한 그들과 같이 감로법 듣기를 청합니다. 설해 주소서, 설해 주소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환희지에서는 불자여 보살 마살이 초지에 머물고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에게 이 환희지의 모양과 얻는 결과를 구하고 물어서 만족함이 없으니 환희지의 법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다가 그 절의 역사와 그곳에 살던 고승 대덕 스님들의 행적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이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때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그때 생각이 지금으로 말하면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출가가 아니고 만화책에 나오는 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약관 15살에 먹던 애 출가를 해갖고 이절저절 그렇게 선지식 찾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댕기다가 통도사에 68년도에 17살 먹었던 해에 와가지고 주지스님하고 저하고 다 7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소년이 190원 주고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완행열차 타고 왔는데 벌써 70 노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므로 보살은, 여러분들은 항상 게으르지 말고 쉽지 모든 지위의 수승하고 청정한 가르침을 부지런히 닦으며 내지 열애의 지혜의 경지,
십바람일 중에 끝바람일이 지혜의 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아갈 것이다. 이것을 이름해서 보살이 보살 초지문에 들어감을 간략히 설한다 하느니라. 널리 설하자면 한량이 없고 가히 없어 백천만급을 두고 그 차별을 말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환희지 한 품을 가지고 구룡사 열애사에서 4번에 걸쳐서 법문을 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 자탄했어요. 그런데 십지 품이 80화엄경 중에서 6권이나 돼요. 6권. 응? 그런데 그 6권에 있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드러내서 여러분들한테 다 전해줄 수가 있겠는가? 그저 근기설법 한다고 이심전심으로 그냥 주고받읍시다. 옛날에 경봉 느스님도 저 화엄전 지금 사무실하고 있는 그곳에서 화엄살림 겨울에 하실 때 보면 눈만 끔벅해도 다 알아본다고 막 그러시던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념지 삼계호대 이무유분별하야 총종시 부동을 이시여 세간이로다. 오늘은 지장제일이기도 하고 또 일요일이라 승속간에 편안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탄력 받아가지고 18회나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경계가 수승해졌을 것이고 주지스님께 나가시라고 해도 안 나가시는 걸 보니까 뭐 하실 게 있으신 것 같아. 그러면 절밥을 이만큼 먹었는데 눈치를 알아채야 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 10분 20분 하고 끝내는 것도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개성으로 이렇게 전해드린 것은 한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를 알면서도 아무런 분별이 없고 시비장단이 없어 가지가지 시간이 같지 않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다. 환희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희지냐?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76년도에 벽안 노스님께서 76세 때 제가 통도사에 있다가 말씀도 안 드리고 이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통도사를 짐 싸가지고 나갔는데 죄송하다고 편지를 올렸더니 월화 노스님께서는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절에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님 하실 때 버스 타고 오셨다고 하면서 다녀가셨어요. 그러면서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는데 벽안 노스님은 편지를 보내셨어요. 답장이죠. 그래. 듣고 싶어요? 76년도니까 거의 46년 전 편지인데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구습을 타파해라. 반성하고 타파해라. 76년 10월 12일 노승 벽안 답서. 제가 구룡사에 37년 살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한 5년은 보강전 선방에 와 있고 소집 보느라고 내려와 있었지만 구룡사를 떠나본 적이 없기만 한 것이 아니라 37년을 제가 통도사를 이 몸은 떠나 있어도 한 번도 통도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살아온 것이, 그것이 바로 환희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환희법열, 기쁘고 즐거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오늘 이쪽에 범일동에 김내과 가족들이 쭉 오셨어요. 지금 생존에 계시면 104살이셔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세상연을 마감하셨는데 스님들이, 통도사 스님들이 수십 년 동안 몸이 좀 아프시면, 외형적인 거야 아프면 약 바르고 하면 되지만, 이제 내과 의사이셨으니까 김내과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 어른이 평생 동안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모범으로 보이셨지만 한 점씩 한 점씩 인연되어서 문화재급 골동품이라고 하죠. 박물관에 많이 모셔져 있고 수장고에도 많이 모셔져 있는 그 김내과 거사님이 통도사 영각에 가면 100% 스님들만 계신 게 아니고 통도사에 큰 공적이 있는 제가불자 거사님이 몇 분 계셔요. 그런데 우리 주지스님께서 원을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스님들을 위하고 불교를 위하고 통도를 위해서 그렇게 항상 함께 하셨던, 몸은 부산에 계셨지만 마음은 늘 통도사에 계셨던 거사님을 영각에, 큰 스님들 모시는 그 영각에 모시겠다고 지금 영정을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환희지에 있는 이들은 흔연해야 합니다. 큰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환희하는 까닭이 뭘까요? 환희하는 까닭이. 우선적으로 오늘 이제 운을 띄워놓는 것은 환희지, 니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정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가 다, 환희지는 선근과 공덕, 복과 덕과 지혜를 공덕이라고 그래. 선근과 공덕으로 성자의 경지, 성인의 경지에 올라간 자리가 환희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한, 그런데 십주, 십행, 십회양은 삼현, 어진
현인의 직이고 십지에 들으면 성인의 지위에 올랐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희지는 선근, 우리가 본래 착한 사람들이니까 선근과 보리심으로 공덕을 지어서 복과 덕과 지혜를 닦아서 성자의 경지에 오른 것이고, 이구지는 규범, 계율을 잘 지켜서 마음의 뜻을 벗은 것이 이제 이구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현상을 그려가지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불자여 보살이 이 자비심으로,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크게 내어서 보시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점점 다시 세간과 출세간에 여러 가지 이익하게 하는 일들을 구하면서도 고달픈 마음이 없으므로 곧 고달픈 줄 모르는 마음을 성취한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 오늘 고달픈 분 계세요? 고단은 매일 이렇게 오고 집 살림살이 하고 하려면 고단하기는 하지만, 이 화엄도량인 영축, 종림, 금강, 계단, 정멸, 보궁, 설법보전에서는 고달픈 인생으로 노출될 수는 없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아시겠죠? 고달픈 줄 모르는 마음을 얻고 나서는 일체 경론에 대해서 마음이 거박하지 않아요. 혼돈, 혼란 이런 것이 없으므로 일체 경론을 다 섭수할 수 있는 지혜를 성취한다. 끝으로 내가 지금 초지의 뜻을 조금만 간략하게 말했지만, 4번 걸쳐가지고 환희지를 서울에서 법문을 했는데도 끝이 안 나더라니까. 내가 지금 초지의 환희지의 뜻을 조금만 간략하게 말했지만, 만약 이것을 널리 분별하자 하면 억겁천생을 두고 말해도 다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안 깨달아도 휴대폰 하나에서 세상을 다 봐버려.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제가 시간 두고 불자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법은 마칩니다. 성불하세요.